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록스를 신고 교회에 와도 되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록스 신고 교회에 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특정한 사례일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 이건 이제 일회성이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부분 같다. 두 번째, 불신자가 교회를 오는 경우. 세 번째, 초신자가 교회를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시는 그 진입장벽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한 기독교인을 표방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지한 어떤 성화됨을 갈망하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대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크록스를 신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크록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비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신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3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크록스가 한국에 입점할 때부터 저는 신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년, 14년 정도 계속해서 크록스를 신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크록스가 뭐냐면 그 하얀색 고무신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색 고무신 같은데 뭐 띠가 있는 거, 하얀색 색깔의 그게 이제 기본인데, 거기서부터 지금은 많은 파생 상품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신고 있고, 또 그 크록스가 초반에는 너무 이제 바닥이 안 다니까, 크록스가 아마 미국 대통령이 자기 그 집 정원에서인가요? 잔디에 물 줄 때 그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게 이제 대유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록스는 욕조에서 화장실에서 신는 신발이다. 거기에서부터 아니 난 그냥 편해서 신는데 라고 해서 놀러 갈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나 크록스를 신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죠. 근데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크록스 신고 교회 와도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자가 크록스라는 특정 신발, 이게 진짜 되냐?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크록스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크록스로 상징되는,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도 돼요? 신고 가도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간편하게 내가 편한 것들을 신고 가도 되냐라고 하는 문제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크록스라는 신발이 공적인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록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 이게 공통 분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차림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의와 예우를 갖춰야 되는 그 자리에 크록스가 어울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닐 때 크록스는 절대 안 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불신자 아니면 초신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다.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어떤 특정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정장 입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목사님이랑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은 이제 저희가 놀러 간 게 아니죠. 저희가 같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 드리기 바로 전주에도 뭐 쫓겨나고 돌멩이로 뭐 교회 유리창 깨고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에 카라티에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게 나빠 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은혜가 가득했죠. 근데 한국처럼 뭐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랄까, 서비스 산업이 잘 고착화됐고 성장이 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문화 소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일상성을 영위하는, 예배자의 일상성을 영위하는 그 일환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지정학적으로 좀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야, 미국은 안 그런데, 야, 스위스는 안 그런데, 야, 유럽은 안 그런데, 그렇게 지정학적 의미만 따져서 우리 문화는 아니니까 그래도 돼. 저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나 뭐 중동이나 유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어떤 예배자의 어떤 십자가적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도 예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여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66권, 이 많은 내용이 우리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이 서려 있는 진리 그 자체로 믿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어라. 또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을 해라. 머리 스타일까지 성경에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전제가 됩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머리가 단정한 스타일을 우린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한 학기만 하고 지금 휴학 상태지만 제가 평신도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기독교인의 생활적 책무라는 거죠. 하물며 생활적 책무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가짐을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야, 그건 크록스 아니잖아, 신발은 옵션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우리의 어떤 생활 태도, 옷가짐, 외형적인 어떤 우리들의 꾸미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정리하는 모습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 신발도 자연스럽게 저는 묶어서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9절인데요. 여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여자들은 꼭 그래야 돼? 여자에서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뭐랄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정한 몸가짐을 하라는 거죠. 단정한 몸가짐을 하라. 너무 너가 꾸미고 명품으로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거, 이거 막 너 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남들이 너를 봤을 때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좀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다른 의미에서 뭐 레깅스를 신고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 몸매가 도드라지는 옷을 입고 온다든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야, 이게 뭐 어때? 이거 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문화 중에 예배자가 분별해야 되는 세속적인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회적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도드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초신자나 불신자는 이해가 되고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예배자로서 이 생활을 하는 어떤 직분자거나 뭐 모태신앙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너무 튀는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도 영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해라, 항상 깨끗한 옷을 입어라,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크록스라는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저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크록스라는 신발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크록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 이렇게 간편한 거,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가도 되나요? 물론 그렇게 와도 되죠. 어떤 교회는 흡연자들 교회 우리 교회 와도 됩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흡연실까지 만든 교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건 좀 반대예요. 너무 나간 부분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성도착증 환자도 교회 편하게 오려고 하면 교회에서 포르노 보게 이 컴퓨터 PC방처럼 그렇게 깔아놔야 됩니까? 하여튼 너무 나간 거죠. 일단 그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한 복장으로 불신자나 초신자나 언제든지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크록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크록스를 신고 매번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온다? 저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크록스 신고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되게 힙해. 우리 목사님 깨어있어.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런 속성의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매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열려있다, 우린 깨어있다, 이런 포지션으로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트렌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층부에 들어온 자율성은 반드시 상층부를 잠식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예배자의 일상성과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물건인데, 뭐, 나는 이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라고 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점진성에 의거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의 경계선이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뭐 크록스가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 신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문맥상 의미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현대인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편하게 찾아오셔. 예수님은 너를 다 이해하셔. 물론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시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성경에선 사복음서도 진리지만 잠언도 진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진리라는 거죠. 잠언에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칭찬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이 이 알파 세대나 Z 세대에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반쪽도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록스 신고 와도 되죠. 그런데 나머지 반쪽을 무시하거나 옛 구습으로 취급하는 건 복음적이지 않다. 이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크록스 신고 나 머리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하고 패션도 이렇게 세속적인 트렌드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도 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선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의 느낌이 중심이 되는 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내 마음이 표준이 돼서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데 이게 기독교를 지금 대척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현대성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되면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마음도 있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바디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디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용인되는 게 아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려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또는 불신자들에게 누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기 위한 초대적 개념이면은 크록스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지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뭐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크록스를 신고 예배를 드린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는 크록스 신고 강연할 때는 그걸 신발을 갈아 신고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크록스를 신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른 부분이. 특히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모든 전통적인 권위를 해체하는 시대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야, 니는 그렇게 얘기해.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온전히 다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너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내가 다 맞다 이렇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객관적인 진리와 그 진리를 향한 십자가 좁은 길이 있고 너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 문화권이든 유럽에 있든 중동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시안이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공통적인 그 길이 있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머리 스타일까지 단정하게 하라.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박아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인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은 같다는 거죠. 그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 이렇게 하는 게 쿨한 거야. 야, 진짜 이 교회 진짜 쿨하다. 라고 하는 세상 트렌드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하나님적 권위를 지켜야 되는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자기 부인적으로 갖춰진 모습, 단정하게 갖춘 모습, 무조건 정장 입어라, 구두 신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그 영국의 여왕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즉위식이라고 할까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즉위식이 참여한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크록스 신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장례식이나 결혼식장 갈 때 크록스 신고 갑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 크록스 신고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선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어울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문화적 책무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크록스 신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면접 볼 때나 이럴 때는. 근데 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진지한 사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나에게 입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쿨한 것만 따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이 깨진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온전하게 좀 믿자. 특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적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에도 신경을 써라. 그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자의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정한 모습, 깨끗한 옷을 입는 모습,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옳다고 하는 그 길로 가려고 내 마음과 외형 둘 다 신경을 쓰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